포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옛날에 유대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란 어떤 사람이 그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관계가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나는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공동 운명체가 돼요. 마치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께 아내 거가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말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동업자라도 부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자, 네 것 내 거 없이 같이 쓰자,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셔요. 그래서 두 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이런 것까지 같이 쓴단 말이야?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칫솔은 따로 써야지 어떻게 칫솔까지 같이 써? 아니 내가 분명히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걸 알면서 지가 먼저 타고 나가면 어떡해? 여기요, 부부가 아니면 하나는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부부가 아니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것 내 거 없이 쓰자 그래도 다 네 거 내 거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그게 없어요. 부부는 내 거를 지 맘대로 써 이런 게 없습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우리 집이 되고 우리 거가 되고 다 우리예요. 우리 자전거. 부부한테 이거 뭐야 내 자전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심지어 아들도 우리 아들. 이게 부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원줄기와 가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줄기와 가지는 하나예요. 이 꽃은 이 포도나무의 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이지 여기까지는 가지의 열매고 여기까지는 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신비한 일이에요. 옛날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게 돼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이 다 이제 노쇠해서 망가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이제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죽음은 있지만 성경에서 원래 죽음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어야 돼요. 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야 돼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서 권력이 커서 이 땅에서 오래 만수무강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고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거 갚지를 못하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딱 갚아주고 차용증 내놔 그러더니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완벽하게 다 갚으시고 그 증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노예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걸 찢어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남편 것이 아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줄기와 가제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진 모든 것이, 그 영원한 생명, 자유, 기쁨, 행복,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거 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분 우리 남편입니다. 원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요, 천국의 문서에서는 부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나무가 열렸는데 그게 사과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리는 것도 사과고,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계속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치 엘리야 에녹처럼 안 죽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죽을 때는 좀 두렵거든요. 아프고 힘들거든요. 뭐 우리 몸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심장이 막 안 뛰려고 하니까 다 기능이 이제 끝나가지고 죽는 건데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 내 거. 그러면 내 거는 누구 거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내 거는 예수님 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 거 내 건데, 신랑 건 다 내 건데, 내 거는 내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건 내 거야. 내 거는 예수님 게 아니야. 예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이게 그만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은혜의 폭포수가, 축복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금 주사바늘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예수님께 아닙니다. 이렇게 제한하면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좁아져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게 필요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애를 써도 내 거는 내 거, 예수님 거 내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예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남편 건 다 내 거고 내 거는 다 내 거고 노타치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그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내 집이니까 올 때마다 하룻밤 잘 때마다 5만 원씩 내.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도 예수님 거, 예수님 거도 내 거.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하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해야 돼요. 사실 성탄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 등 기독교의 절기가 몇 개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예. 이 부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나 막 걱정하면서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 문 막고 있는 그 돌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명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뭐 4대 종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장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 내가 해탈을 했다, 내가 구원자다, 심지어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깨달은 자라고, 자기가 이 윤회를 넘어섰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진리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해당되고 죽은 다음에는 해당이 안 돼, 안 맞아,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맞는데 내일 안 맞아, 그럼 진리가 아니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맞아야 되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그 말이 맞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이고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구원자인가? 다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신성시하고 자랑합니다. 교주의 어떤 쓰던 물건들도 신성시하고요, 이 뼈조각이나 머리카락이나 살이,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뭐냐? 다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신을 여기에 안치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절에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거기에다도 뽀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 뽀뽀를 하고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해야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계신데 예수님 누운 자리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울고, 예수님 볼 때 뭐 하는 짓이냐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류의 운명이에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은 운명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죽음에 먹혀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과 두려움,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장내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은 인류에게 천벌이자 저주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예,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터키에 가면 터키에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이집트에 10몇 프로, 아마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애굽으로 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형제를 대하듯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또 어떤 데서는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다. 이게 너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그 무슬림 나라이긴 한데,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애굽이, 이집트가 무슬림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정부에서 권력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이제 옛날에 난지도 같은 쓰레기, 애굽의 모든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계속 살 거면은 너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지금 모든 직장, 사업, 직업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마치 천국 같아요. 아마 그 동굴 교회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닐까 싶게, 정말 막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데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쓰레기를 정리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막과 함께 화면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게 뭐 병들어서 죽을까, 가난해져서 못 살게 될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또 사는 게 힘들까, 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말 듣고 이런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세상은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는 이들이 구경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콜로세움 이런데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거기에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를 막 보내가지고 잡아먹게 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거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수많은 사람이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이 구경거리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천국의 존재들, 수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떡할래?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래? 아니면 거절하고 예수님 없이 혼자 죽음으로 갈래?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구경거리 같은데 우주 만물 영원한 시각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구경거리였다는 거예요. 부활이 운명을 바꿉니다. 부활이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모든 두려움과 고통의 뒤에는 죽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먹이 센 사람, 예,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예,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뭐 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막 등치가 이래요. 서량 목사님 한 분이 등치가 이렇고 취사반에 있었는데 취사반이 군기가 세고 취사반에 고참이 되면은 이제 그 장교들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취사반 고참한테 잘못 보이면 안 갖다 주거든요. 예, 안 갖다 준다고 또 괴롭힐 수도 없고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자꾸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 취사반 고참이 이제 거기에 하사, 좀 이제 군대가 장교가 있고 하사관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교, 하사관, 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사가 처음 오면은 데려다가 군기를 잡았대요. 때리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고, 그럴 막 등치도 좋은 데다가 취사반 이제 고참인데다가 그 부대에서도 고참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처음 오자마자 이런 사람이 와서 딱 그러고 보니까 다들 장교들도 뭐 이렇게 함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 하더래요. 딱 이 새로운 하사가 한마디 하는데, 네 배때지에는 칼 안 들어가냐? 딱 그러더래요. 그 이후 다시는 안 건드렸대요. 예, 고수예요. 그러니까 난 그전에도 내가 누구 찌르고 지금 어디 갔다가 지금 온 건데 네 배때지에 칼 안 들어가? 이러고 딱 그러는데 얘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예, 바로 인정해 줬대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걸 그냥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그랬다가는 감옥에 가고 그랬다가는 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너 찌르고 뭐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아유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뭐 사형 당하면 되는 거고, 너 잘 때 보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체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사가 그 전까지는 다 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고 이렇게 함부로 안 하고 한번 그렇게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 때렸는데도 이게 뭐 전혀 겁을 안 집어먹고 그냥 한마디 하더래요. 네 배돼지에 칼 안 들어가냐? 어떻게 한번 해봐? 그래서 아유 아니라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실 못할 것이 없고 세상이 감당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못됐을 때 또 그 어떤 고스란히 내가 그 피해를 봐야 되는 두려움, 뜻대로 안 될 때 또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요, 제가 조폭도 무섭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연무동 살았는데, 당시 이제 연무동, 지동 이런 데가 이제 좀 양아치 똘마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주먹들은 여기 뭐 북문, 역전 이런 데서 놀고, 이제 그 밑에 애들 양아치 똘마니들이 그냥 막 지나가면 이제 막 또 뭐라 그러고, 이렇게 그냥 밤 늦게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막 내 또래거나 나보다 이제 몇 살 많은 애들이 담배 피우면서 막 놀고 있다가 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냥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부르더라고. 부르는데 막 못 들은 척하고 갔지. 불러서 가면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찔러도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면 불렀냐?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왜? 난 죽어도 살아나니까. 여러분, 제가 죽어도 살아나면 통일도 제가 3년 내에 시킬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만나게 해줘라. 막 가는데 총으로 쏴. 근데 또 살아나네? 그러면요,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주님이 안 불렀는데 미리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부활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인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바뀌지 않는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숨어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언제 바뀝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 가둔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해요.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없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여파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인다고 잡아 가둔다고 하니까 둘이 벌벌 떨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그때 믿은 사람 말고는 없었겠죠.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해를 받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체험하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냥 어디 계시라고 하고 나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거가 내 거고 내 거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